자, 오늘 34번째 파라샤입니다. 5774년 2월 24일 두 번째 달 24일이고요. 34번째 파라샤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베미드바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봐요. 베미드바로 하기도 하고 바미드바로 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뜻은 광야에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고요. 하프타라는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2절, 브리타다샤 누가복음 16장 17장,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가 다르나이 엘로헤누 멜레카올라 아시엘 기르샤누 베미치고타 베르티파누 나속 베리브레 토라 바루가 다르나이 하나님의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오늘 시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토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혼돈이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광야에서라는 책으로 네 번째 책이죠. 토라 5권 중에서 벌써 네 번째 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 사이클을 지금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10번을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토라를 다 외워버리시겠죠? 나중에는 토라를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바미드바를 1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이 베미드바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함께 보도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라벨 아도나이 엘 모셰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이라벨 아도나이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베미드바 광야에서죠. 베미드바 해볼까요? 베미드바 시나이요. 시나이 그러면 시나이 광야죠. 시나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베오헬 모에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모에드의 장막, 모에드는 절기죠. 절기 때 모이는 곳을 오헬 모에드로 모에드의 장막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베에하드 라호데시 하쉐니 두 번째 달의 첫날에 둘째 달의 첫날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시나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오늘 파라샤의 제목으로 취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집합으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전투가 가능한 남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과 12지파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60만 3,550명이 됩니다. 60만 대군이죠. 60만 대군.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든 남자가 군대가 됩니다.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20세상의 모든 남자가 군대로서 이제 모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진치는 방법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군의 순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꼭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진치는 방법, 그 다음에 행군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숫자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빠지죠. 레위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인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수했더니 22,000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이 됩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대신해서는 레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고 273명 남는 자들은 속전을 지불해서 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회막봉사의 연령이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봉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물건을 날라야 되고 또 이동할 때에는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노력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봉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의 임무까지가 오늘 파라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라샤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월 28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하월 24일입니다. 그죠?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하월 28일은 욤 예루살렘. 함께 볼까요? 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하월 28일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1967년 중동전쟁을 통해서 아마 요르단일 겁니다. 요르단과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합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남녀노소가 예루살렘의 깃발 그리고 이스라엘의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또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큰 왕의 도성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경할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888번이 나오더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무려 888번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과천은 안 나옵니다. 미국도 안 나오고 서울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온은 무려 1000번에 가깝게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자, 시편 137편 5절 6절 함께 공경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사랑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었고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쉐키나 영광이 혹은 예수와 앞에서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분께 경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축복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잊지 마십시다. 예루살렘을 잊으신다면 당신의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침을 놓으시는 분들,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솔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니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이 시편 기자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왕과의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배웠고 왕의 궁정에 나가서 그분을 예배했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2월 28일에 여러분 회복시키셨는데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사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거기에 황금도 정말 가증한 여러분 우상의 정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그냥 너무 보기 싫어요. 볼 때마다 주님 저것이 빨리 제3성전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시는 사진은 왼쪽에 사진은 다메섹 게이트예요. 다메섹 게이트 앞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문이죠. 다메섹 게이트 앞에서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은 우리 꼬마 어린아이가 천국의 배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게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민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미드바 광야에서 작년에 배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 토라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부리적인 사고는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미드바는 1장 1절을 함께 공경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열나라에서 나온 후 둘째 제자야 첫째 여호와께서 시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약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바미드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상당히 적절하죠.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헬라어로 이걸 번역이 되면서 이름이 넘버스가 됐어요. 넘버스. 계수하는 그 사건이 두 번 있기 때문에 헬라어 번역자들이 이거를 넘버스,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름은 바미드바예요. 광야에서. 한번 해볼까요? 바미드바. 자,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이야기,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자신을 알리신 분입니다. 자신의 법도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면 토라를 지켜가지고 같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내산의 토라이고 그것이 또한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하나님께서 코르반,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거룩과 정결 그리고 제사장 훈련 매뉴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고 이제는 세상도 즐겨라, 구원받으면 됐다, 천국은 땅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땅은 당상이니까 세상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게 멋진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떤 말씀이 그런 사상을 지지합니까?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시내산의 토라이고 레이기 말씀이에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레이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훈련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르침을만 주시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 여정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고요, 광야에서의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쳐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놓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를 위한 토라 집중 강의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토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를 모르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병자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연했다고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면, 토라대로 살지 않으면,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토라를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를 위해서 몇 날 며칠 그 노육장을 마시면서 거울을 이끌고 120세의 노인이 여러분 토라를 집중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자, 민수기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서 이제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이제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성하면서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장 11절부터 19장 22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시험들, 징계들, 그리고 또 첨가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이제 36장 13절 마지막까지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 그리고 또 한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미디안과 이런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연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첫 번째, 무교절과 출애굽. 무교절과 출애굽은 제1년 1월 15일이죠. 아비벌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달 15일, 아비벌 15일에 출애굽했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3월 세 번째 달 6일이죠. 시밤을 6일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비벌 15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인 시밤을 6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 후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티슈리얼 10일부터 두 번째 해 아비벌 1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제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아비벌 1일이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되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언제 시작됩니까? 역시 성막을 봉헌하던 날 제2년 1월 아비벌 1일부터 8일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막을 완공하자마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제사장직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됐고 제사장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봉헌하고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역시 성막이 완공된 바로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제2년 1월 1일부터 12일 동안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지휘관들의 봉헌이 민수기 7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아비벌, 제2년 아비벌 첫째 날에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고,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고, 제단을 봉헌했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의 봉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대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연대기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로,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6월절을 치렀고 두 번째 6월절을 또 준수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제2년 1월 14일 아비벌 14일 6월절이기 때문에 아비벌 14일에 6월절을 광야에서 지켰더라 하는 내용이 또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에도 6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드디어 1장이 나오는 내용인데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나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싸움이 나갈 만한 인구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입니다. 이하 6월 1일 두 번째 달 1일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달 1일에 자,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제2년
언제입니까? 2월 20일. 2월 20일에 시나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시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마도 한 두세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적어도 많아봐야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세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38년이 되어버렸죠. 거의 40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비벌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을 보응하던 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날,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인구조사 하던 날까지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레위기의 그 어마어마한 계시들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토라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아멘. 구원시켜놓고 토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여러분 주시면서 제사장 훈련을,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들을 집중적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기간을 보니까 광야로 떠나기 전에 시나이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자, 시나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하고도 1개월이 좀 넘죠? 그죠? 아비벌 15일에 나왔고, 두 번째 달 2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그쵸? 출발했어요. 근데 시나이 광야에서는 얼마 정도 머물러 있었을까요? 시내산 밑에서는. 시나이 광야에 도착한 날이 언제예요? 10월 1일이에요. 10월 셋째 달 1일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셋째 달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시나이 광야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1년이 약간 못 되죠. 그렇죠?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약 1년 정도 하나님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십니다. 거기서 결혼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주시고, 그죠? 언약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인 레위기의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인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전략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사항들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필수품이 있어요. 광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필수품은 물론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를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 계약서인 토라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제사장 훈련 매뉴얼, 지침들을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는 올라가세요.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이 바로 광야예요. 믿으십니까? 현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토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토라는 히브리적으로 에츠 하임,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토라를 먹는 것입니다.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나무이며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언급한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신약성경이 아니겠죠?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 없이 빛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얼마나 짙습니까?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요. 이게 올라온 아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토라의 말씀을 지금 먼저 주셔서 여러분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 없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 없이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 없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필수품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나 성막 그 텐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기 전에 무엇과 무엇을 주신 겁니까? 토라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토라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토라와 성령으로 여러분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구했죠. 저기 33장 15절에서 주께서 당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를 올라마저 세상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일하시고 엿새 동안 힘써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토라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필수적인 준비사항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예배 공동체를 또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다음에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또 많은 의식법들이 또 주어집니다. 의식법들이 주어져요. 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성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 서원 의식들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는 또 많은 의식과 관련된 의식법들이 주어지고 있죠.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의식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뭐냐면요,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지략적으로 가장 잘 보여줘요. 어떤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여러분 집약해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의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비롯된 거예요. 율법을 싫어하니까.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의식들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자유롭고 즉흥적인 것들은 좋아하고 틀로 짜여진 의식은 좋지 못하다는 올무라고 하는 무거운 몸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즉흥적으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뭘 기도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소리만 지르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되고, 뭐든지 즉흥적이에요.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틀로 짜여진 의식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몰아매는 것이고, 이거는 멍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드로, 그죠? 정해진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토라에는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의식이 있고, 나시는 의식이 있고, 붉은 암소마리 제물을 만드는 의식이 있고, 뿌리는 또 의식이 있고, 샤박과 절기 의식이 있고,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게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세례 의식, 성찬 의식,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토라의 많은 의식들은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명령하신 의식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적인 가치들이, 영적인 진리들이 그 의식 속에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토라의 의식들을 이해하는 것은 토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희생제사 의식을 몰라요. 그렇죠? 나시는 의식이 뭔지를 모르고, 붉은 암소마리 제물을 만든 것도 뿌리는 것, 샤박과 절기의 의식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학자들은요, 어떤 집단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집단의 의식을 이해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행하는 의식을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다. 어떤 공동체가 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어떤 의식을 보면, 공동체 의식을 보면 그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속에 그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인력자인 모니카 윌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은 어떤 집단의 가치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드러내 보여준다. 인간은 자신들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은 전통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의무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식은 그 집단의 가치들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 나는 의식을 연구하면서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보십시오. 아마존의 부족들을 보십시오. 그 부족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가치들이 그 부족의 종교의식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겨야 될 모든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그 의식 속에 담아서 행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레브 샤박 의식을 합니다. 그 샤보트와 절기 때 키두시 의식을 하고 이런 의식들을 하는데, 이런 지금 많은 의식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의식들은 성전에서 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을 때 의식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그 영적인 실제와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가장 무시되고 혐오되는 주제가 있다면 희생제사와 관련된 의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장 무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주제가 희생제사와 관련된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와는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혐오하는 바로 그 희생제사 의식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의식이 혐오스러운 것이면 왜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을까요? 그렇죠? 번제, 속죄제, 석권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역겹고 혐오스럽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에 대한 반감, 무엇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반감이나 좋지 못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토라의 의식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의식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희생제사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의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모든 의식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의식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식들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런 의식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레위기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직접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직접. 이런 의식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런 의식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의식들에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이 가져다 주는 교육적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또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칼을 들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나시린 소원을 하면서 나시린 소원을 할 때 필요한 의식들을 직접 행했더라면 나시린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배우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배우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샤카 까먹어버려요. 싹 까먹어버려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서 제가 늘 설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의 천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어쨌든 성전이 없습니다만은 제사장 제도가 없이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토라에서 말씀하신 많은 의식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의식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전을 직접 이 아이들을 예루살렘 데리고 가지고 여러분 번제 잡는 것들을 구경하게 만들고 또 참여하게 만들고 이랬더라면 여러분 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샤bat 의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의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지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미드바를 공부하면서 광야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뭐라고 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준비 없이 광야를 왔다가는 목말라 죽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 죽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올라온 화제, 광야와 같은 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시지, 안 데려가세요. 주님 안 데려가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삶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아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질병에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도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빨리 죽어요. 몸부림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 자유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죽는 법을 배우십시다. 빨리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자아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피난처와 기적적인 공급의 장소입니다. 피난처이면서 기적적인 공급의 장소입니다. 하갈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 모두 임박한 재난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갈은 누구를 피해서? 사라를 피해서. 모세는 누구를 피해서? 애굽왕 바로를 피해서. 엘리야는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두 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는 피난처.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피난처로 도망합니다. 어디 있는 피난처예요? 광야의 피난처. 광야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한때와 두 때와 반때, 그죠? 3년 반 동안 광야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를 공급하고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피난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막 피난처를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피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광야의 피난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몇 억씩을 모아가지고요, 몇 천억을 모아가지고 미국의 어느 깊은 광야, 또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에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광야의 피난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광야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보호와 공급이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양육하심, 돌보심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통과할 거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야 돼요. 광야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광야는 제일 중요하죠.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빌딩 숨 한가운데서는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사람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하고 있어서는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광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이번에로 미드바라고 하죠. 미드바.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다바가 임하는 장소, 다바, 미드바.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사람도 없고, 그죠? 들리는 소리도 없고, 허용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그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야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광야 같다고 느끼십니까? 아하,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메시아 앞으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는 영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받은 것도 광야였고, 모세가 토라 강의를 베푼 것도 모압 평지 광야였습니다.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토라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아름다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척박할지 몰라도, 그렇죠? 육적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한 계시의 브레이크스루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인해서 징징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로 인해서 징징대지 마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저희가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그래서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계시가 풀려나온 장소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계시는 토라예요. 토라가 이스라엘에게 풀려나온 장소가 시나이 광야입니다. 시나이 광야. 가장 놀라운 계시가 풀려나온 장소인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좀 부족함이 없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불평하게 바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원망하게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사태질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광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광야는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입니다. 허니문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시나이 광야에서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여러분 허니문 피리드 나왔어요. 허니문 기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민수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 훈련이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광야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이죠. 토라가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고 친밀하게 알게 하고 그분과 진정한 하나님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또 역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를 주의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에 깊이 여러분 빠져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어요.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리는 광야에서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교회 되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거든요. 부패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기득권 싸움하고 이권 다툼하고 불필요한 것 가지고 여러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싸우고. 광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광야는 자유합니다. 물질 문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가벼워요. 몸이 가진 게 없었어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매출하기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